책 읽는 영희 오디오북 승리하는 삶 저자 존 구리안 4. 율법과 은혜의 원리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은혜란 하나님의 권능이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약함에서 완벽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는 바울의 간증이 있다. 그는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고백한다. 이 구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7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구약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과 신약에서 다루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언약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7절 무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흠이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율법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의의 길로 들어오게 만들 수는 없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한다. 또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의로심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율법의 의로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모습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전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히브리서 8장 9절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앞에서 그저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에스겔 36장 전반부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영적인 진리들, 즉 용서, 회복, 내적인 깨끗함, 성령님의 능력 등이 신약의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지켜 행하라 라는 명령은 신약에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다. 내가 모든 더러움을 없애리라. 내가 정결한 마음을 주리라. 내가 너희 속에서 새 영을 두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처참히 실패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구약의 율법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다. 율법에서는 각종 계명들을 지키는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다면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정결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마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둘 모두 주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지만 달릴 수 있는 발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며 날아오르라고 한다. 라는 글귀는 진정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주셨고 분노, 질투, 욕심, 참지 못함, 돈에 대한 사랑 등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권능 그 자체이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의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비밀이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의 약함 안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율법은 명령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은 주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던 명령과 유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길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율법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지푸라기를 공급받으며 벽돌을 만드는 것이다. 지푸라기가 있을 때에 벽돌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항상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리 저는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 다리 저는 사람은 38년 동안 아무리 노력했어도 걷지 못했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과 함께 또한 능력을 주셨다. 그 남자는 즉시 일어나서 그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은혜 아래서의 삶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하는 무거운 절덩어리와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갈 수가 없다. 같은 무게의 절덩어리를 짊어진다 해도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넘어진 후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주어지는 은혜이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던 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즉시 그의 손을 잡아 구하셨다. 물에 빠져 가라앉은 후가 아니라 가라앉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여 넘어진 후에야 주님께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 안타까운 일이다. 은혜는 때를 따라 적기에 임하는 것이라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며 그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찌 좋은 소식이 아니겠는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승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단지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당신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가? 은혜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는가? 하나님은 당신 앞에 축복으로 가는 넓은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당신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권능을 얻고 그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가라. 이것이 승리의 비밀이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도우심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